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존 밀턴은 아담의 낙원 상실을 모티프로 장편 서사시 신라권을 썼습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적 격변기에 올리버 크로멜의 외교 비서관으로 활동을 했지만 크로멜의 혁명은 수포가 되었고 사형을 간신히 면하고 은거 중에 기도하면서 구술, 그러니까 말로 다른 사람으로 대신 쓰게 하고 이 신라권을 완성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의 빛이 어떻게 다하였는가를 생각할 때라는 제목의 시를 써서 깊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고 그분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주시지 않고 일만 시키시는가? 하지만 내 인내가 불평을 가로막고 대답했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이나 그의 재능이 아니라 그분의 가벼운 멍에를 잘 참고 견디는 자를 원하신다네. 그것이 그분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라네. 신라권의 후속작으로 발표한 작품은 복락원입니다. 신라권이 아담의 원죄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묘사했다면 복락원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낙원을 찾아가는지를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두 작품의 관계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과 비슷하다고 보면 좋습니다. 창세기에서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낙원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요한계시록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은 여러 면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을 묘사하는 창세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가 모든 것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마침, 모든 것의 완성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세 후에 타락했던 세상을 그분의 주권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기에 후반부로 갈수록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와 잃어버린 낙원의 완전한 회복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장 후반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탄을 영원히 패망시키시고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가운데 흰 보좌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2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우주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듭날 것을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새 땅에 임하는 어린 양의 신부의 천상 공동체 혹은 그들이 거할 터전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각양 보석으로 빛나는 12문을 가진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밤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회복된 에덴 동산 복락원의 모습이 어떠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 새 예루살렘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나라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나라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되는 나라,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영생을 주는 생명수와 계시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 교훈받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인 완성된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게 될까? 그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는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질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장차 완성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1절로 5절은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회복된 낙원, 새로운 에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변화된 에덴으로 소개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8절에 여호와의 전에서 발원해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해 근처의 시딤 골짜기까지 강이 흘러 넘치는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수가 마른 사막으로 흘러가면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생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 강은 새 예루살렘 성의 유리 같은 정금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새 예루살렘 성의 핵심 도로는 금으로 된, 황금으로 된 길이라기보다는 바로 생명수 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계시록 22장의 핵심 주제인 생명수강, 생명나무,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씀 등을 고려할 때 생명과 부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발현한 생명수강이 흘러서 매달 12가지 과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지속성과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첫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변형된 모습이며 에스겔 47장 12절과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는 이사야서 35장 6절로 9절 말씀을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2절의 생명나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하나뿐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집합적 단수로 봐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뿐이던 생명나무가 새 에덴 동산에는 많이 있고 생명수 강은 큰 성 길의 중앙으로 흘러갑니다. 생명나무가 12과실을 달마다 맺기에 더 이상 그곳에는 배고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수 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기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해서 소성케 합니다.
만국을 주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21장 4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아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왜 만국이 치유를 받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만국의 치유는 예수님의 공생애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초대교회 이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여기까지 현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법을 만들어서 국가 체제를 바로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면, 여러분, 사람이 바르면 일도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좋은 사람, 바른 사람을 세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바르면 정치도 바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고통을 제하시고 온전히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만국의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이어서 3절에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누리게 될 에덴 동산에서의 삶의 정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저주가 없다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오늘 22장을 기록하면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는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에덴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 해산의 수고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평생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범죄 이후에 주셨는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약속이나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된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오직 생명의 충만함을 체험할 뿐 그곳에는 저주가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습니다. 3절 말씀은 유사한 구절이 이제 스가랴 14장 11절인데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 3절을 이해한다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 곧 교회는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나쁜 정권, 적대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에서의 교회는 완전하고 안전한 공동체다. 그러니까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섬기는 자가 그 주인을 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호가 붙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존전, 얼굴을 배울 수가 없고 그의 뒷모습만 배웠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던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발등상만 봤다,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캐치프레이즈, 표어 같은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하거나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한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산상보훈이죠. 산상보훈은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상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장차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만 인간의 타락 후에는 그 얼굴을 감추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면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등불이나 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비춰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새 예루살렘의 등불이나 해가 필요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 살펴본 21장 23절 25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본문 말씀을 해석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태양이 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빛나고 영광스러워서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기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왕노릇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불신자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거나 특정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의 만물 통치의 명령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탁받았던 궁극적 가치,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의 회복으로 새 창조, 그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통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의 끝은 언제나 그 시작과 끝이 맞다 했습니다.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물에서 난 것은 물로 돌아갑니다. 공기로 시작한 것은 공기로 돌아갑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힘들고 고된 여행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말하자면 나그네 길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인간이 마지막에 서야 할 장소, 하나님 앞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다 왔던 갈대아 우르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에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영원한 천국,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도 낯익은 광경이 펼쳐집니다. 강이 흐르고 실과가 맺힌 나무가 아름답게 서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니시는 곳,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잃어버린 동산, 죄로 인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동산이 환상 가운데 지금 요한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복된 동산에서의 삶도 다시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찜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노인이 계셨습니다. 혼자 살면서도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내려올 땐 언제나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가 하루는 묻습니다.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대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와 길가운데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잎사귀들은 만국 백성을 돌보고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생명수를 통해 갈증이 해소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세기 이 말씀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받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하면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릅니다. 잡혀가면 어떤 고문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자밥이 될지 모릅니다. 화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유배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편지를 써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 장막이 같이 있다고 계시록 2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로 21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에필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에필로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당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신 예언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참되신 분이시니까.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종말론적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즘 편지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 장문의 편지를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러 나간 아들, 딸을 향해서 또 군대에 간 그 자녀들을 향해서 긴 편지를 씁니다. 맨 마지막에 무슨 말을 쓰십니까? 밥 잘 먹고 건강하고 몸조심하고 요 얘기를 맨 마지막에 씁니다. 중간에 그 얘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야, 기합을 좀 받아도 좋다, 고생을 좀 해도 좋다, 살아만 돌아와다오. 그래서 몸성이 잘 있다가 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반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7절 말씀은 독자들에게 종말론적 긴장함을 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12절 20절에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편지의 서두인 1장 3절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7절에서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복입니다. 시장에 팔려온 칠면조가 있었습니다. 잡혀온 다음날 아침 종이 울리자 주인이 우리로 들어옵니다. 혹시 나를 잡아 먹으면 어쩌지? 칠면조의 걱정과 달리 주인은 사료가 담긴 접시와 물을 두고 나갑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면조는 사료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아침 9시만을 기다렸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 어김없이 9시에 종이 울립니다. 칠면조는 그날도 먹이를 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주인의 손에는 사료 대신 식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칠면조를 사다가 포동포동 살을 찌운 것입니다.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동일한 미래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칠면조처럼 안심하는 사람들, 방심하는 사람들을 꼬집기 위해서 만든 러셀의 역설이라는 일화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은 마치 예화에 나오는 칠면조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능력을 보여주신 주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영광과 복락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는 교회는 요한이 보고 들은 말씀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한 곤혹, 고통,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 오시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시험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약해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인생의 끝은 있는데 그 끝자락에 주님을 만난다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으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가 가능한, 그런 정말 성자 같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삶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면 그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고 교회는 영광과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됩니까?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요한이 너무너무 황홀한 모습을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는데, 앞서서도 19장 10절에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서 요한이 감격해가고 그때도 엎드렸어요. 그때도 천사가 만류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급이요, 그 말이요. 이거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오히려 천사가 우리를 수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급이 어떤 급이에요? 예수님과 동급으로 우리를 받아주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가 동급도 아니고 실제로는 더 높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비밀리에 지키고 그를 봉함해야 했는데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공개하라고 합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읽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종말론적 계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떤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말하자면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계시의 말씀을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린 양을 따르는 의인과 짐승을 따르는 악인으로 양분이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내버리두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 역시 그대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마치 죄인과 의인의 운명이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해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부자처럼 여러분,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밀당하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회개는 살아있을 때 지금 하면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단체로 서지 않습니다. 내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 죄인 맞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 믿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는 여러분, 우리를 양자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를 양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당히 아들로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책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아이들은 지능이 낮아서 예력이 떨어졌고 율동이나 놀이를 통해서 선생님은 성경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분 안에 세 분이 있고 세 분 안에 한 분이 있단다. 그리고 그 세 분 중 가운데 있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장애아 중에 듣지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선생님을 따라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가 정말 깨달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육원에 화재가 발생했고 그 농아이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이 율동을 통해 익힌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잡은 것입니다. 세 손가락 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 손가락만 잡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라도 복음을 믿어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원로 목사님 때 어떤 강사님 모셔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요. 그때 누가 와서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잃어버렸는데, 무슨 설교였는지 잃어버렸는데 들은 성도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고 나중에 그런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이래 지금 내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좀 스스로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퇴보하신 분 없습니까? 젊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결단했을 때, 그때는 나 정말 순수했는데, 열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못하다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장례 두 가정 장례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한참 장례가 많이 날 때는 주보를 딱 보고 부고란에 오늘은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노출되었어요. 하도 장례가 연속되니까
이번에는 누구 죽었나 살펴보다 오늘은 없네. 그렇게 장례를 많이 치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뭐 성도 수도 많고 연세 드신 분도 많고 이제 그래서 그랬다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말하자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정말 정신이 흐리대도 그래도 그 순간에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와 감격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심판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하루라도 여러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신부처럼 맞이할 그 순간,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남은 날 우리가 좀 어려운 때를 살지만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모습, 요한이 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곳,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곳, 다시는 밤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종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영화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신부처럼 주님 맞을 준비라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실 터인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 걷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